네, 되게 감사하네요. 처음에 이게 이제 사실 성경 공부 이제 시작한다고 할 때에 어떤 누군가가 어떤 이렇게 소식을 듣고 자기가 이제 구약 이 어성경의 이 성경학 워크북이랑 내비게이션 후원하고 싶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귀한 마음에. 그래서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는데 10권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를 포함한 10권이겠죠? 지금 딱 10명입니다. 네, 오늘 딱 우리 하은이가 와가지고 10명 됐는데 딱 이렇게 책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세 번째 시간에 저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에 또 깨달은 것이 있어서 야 이게 이거였구나. 개인적으로 이거 말고 이 삼가 말고 또 다시 이렇게 원어를 이렇게 보다가 이게 이거였구나 이걸 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좀 기쁨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우리가 같이 배우고 또 깨닫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잠깐 복습하고 삼가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 중에서 하나님의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다. 기억나세요? 그렇죠. 공동체 스타일. 그래서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해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교회 이렇게 좀 공부 많이 하셨던 분들은 또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그 공동체 스타일을 그대로 우리에게 심기셨어요. 그래서 최초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족.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가정을 주목하고 계시고 교회를 주목하고 계세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영적인 논리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보이지 않는 존재인 어둠의 존재인 마귀는 가장 깨뜨리고 싶은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형제와의 관계, 형제 관계를 이렇게 가장 이렇게 불협화음을 나게끔. 그래서 사실 자기 이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의 원리대로 너는 곧 나다. 이게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스타일은 공동체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공동체의 관계 원리가 있어요. 뭐였죠?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회라는 공동체, 정치라는 원리는 오직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의 관계 원리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툼이죠. 내가 높아지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랑이에요. 가정의 관계 원리도 사랑, 교회의 관계 원리도 사랑.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보고 고백한 것이 있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너는 곧 나다 이거예요. 너는 곧 나다. 이게 이제 온 인류의 관계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서로의 관계 원리는 너는 곧 나다. 이 정신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팁으로 하나 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을 지난 시간에 이제 질문을 좀 잠깐 해주셔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창세기 1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죠? 며칠 동안 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6일 창조 이렇게 하고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저는 조금 입장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우리가 그동안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번역이 조금 아쉬운 게 저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해요. 왜 번역이 아쉽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그걸 첫째 날이라고 할 때 그 첫째 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의 개념으로 그냥 우리는 쑥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그걸 요미라고 하고요. 날짜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어떤 하나의 일, 하나의 어떤 사건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왜 그러면은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우리가 6일 창조라는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어떤 그 만물 창조를 6개로 설명하는 순서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왜 그런가 보냐면은 창세기 2장을 한번 잠깐 성경책 갖고 오셨으면 펴보시겠어요? 네. 창세기 2장 4절에서 제가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플로 보셔도 돼요. 어플이 있는 분들은 어플로 보셔도 되고, 저 뒤에 열린 성경도 여보 저 뒤에 있고요. 저기 사전 안쪽에 있어요? 네네, 그걸로 보셔도 되고 편안하게 보셔도 됩니다. 자, 제가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잠깐 그 전에 저를 보시면 빛과 어둠 첫째 날이죠. 그 다음 물과 궁창, 그 다음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나서 거기에 이제 과일도 나오고 채소도 나오고 이렇게 돼요. 넷째 날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하늘의 뭐 해와 달과 별들, 행성들을 만드셨죠. 그 다음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마지막에 인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6일 창조라고 생각하는데, 아담이 그러면 여섯째 날 창조됐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2장의 4절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설명서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날이에요. 그럼 둘째 날과 셋째 날로 우리가 이제 추적해 갈 수 있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아직 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어요. 그 다음에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어요.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변이 적셔진 상태예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근데 여러분 앞에 1장에 보면은 셋째 날에는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나오고 푸릇푸릇해요. 근데 그 전이에요. 아담은. 그러면 여섯째 날이에요?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이에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게 일자별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날 이거 만드셨고, 둘째 날 이거 만드셨고, 셋째 날 이거 만드셨고, 이렇게 설명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첫째 날 빛과 넷째 날 태양의 빛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에 빛이 없고 달이 없어서 이 온도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뭐가 생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저도 분명히 원어를 따져보고 또 제가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한테도 배웠을 때에 창세기 1장을 일자별로 요일별로 해석이 아니라 성막을 전체적으로 지었을 때에 성막을 설명하는 그 순서가 있어요. 출입문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설명하고, 물두멍을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게 순서가 있는 것이지, 일자별로 과학처럼 이게 어떤 시간 순서로 가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려고 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요즘 21세기에 살다 보니까 과학 이래서 그렇지, 당시에 2000년 전, 3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눈으로 일장을 봤을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원어를 하나씩 따져보면은 이게 24시간의 개념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
첫째 날이라는 이 단어가. 그래서 저는 한 사건, 이것이 하나님이 완료하셨고, 두 번째 이야기를 완료되었고, 세 번째 이야기가 완료되었고, 이렇게 완료된 6개의 이야기와 마지막 7번째 하나님 안식하셨다는 개념을 넣으시면서 창조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는 아담의 이야기가 순서가 맞아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중에요. 네. 사람이 없어서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고 했잖아요. 가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알기는, 우리가 여태까지 들은 말씀으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다. 식물도 동물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식물도 자연스럽게 먼저 있었을 거라고, 알이 먼저냐 동물이 먼저냐 그런 거 하는 것처럼, 뭐 씨앗이 먼저냐 속에 씨앗이 먼저냐 아니면 식물이 먼저냐, 그런 거 같은 맥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사람의 손길이 있어야 이 채소도 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오는 명령이란 게 오늘 배울 명령이에요. 그 명령과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복한다는 것을 우리가 힘의 논리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 정복이라는 게 뭐냐면 이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경영하고 섬기고 돌봐라, 이런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잘 가꾸고 경작하고 경영해서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뭐랄까 명령을 주신 거거든요. 그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뭐랄까 가꾸고, 그 다음에 돌보고,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 모든 걸 주셨지만 그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함께 이렇게 운영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명령을 주셨다,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좋은 질문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그런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이제 창세기 1장의 첫째 날부터 조금 우리가 좀 깊게 풀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빛이라는 단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빛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태양빛이 떠오르죠? 태양빛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과 연결돼서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근원과 연결돼서 가야지, 이게 물질 세계의 6일 창조로 해석하면은 영적인 거는 어디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영적인 것부터 세팅돼서 물질 세계까지 완벽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해석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설명이 길겠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원어 깊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세 번째 51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페이지 한번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네,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그가 오는 모든 짐승들,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이름 줬어, 너는 뭐 사자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 봐서 원리와 법칙을 알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짝꿍, 하나님 지어주신 짝꿍 하와를 봤을 때 그냥 여자네, 이게 아니라 나네 라는 인간론을 깨달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경영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담에게 있었던 거예요. 얘 괜찮네, 너가 다스려라, 통치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 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뭐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이건 주님이 다 옵션으로 주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 진리로 인해서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그거 기도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다른 것 구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어떠한 뭐 선교 단체인가요? 선교회인가? 하여튼 거기에서 어떤 대표의 안타까운 어떤 소식들을 이제 들렸을 때에 뭐 세계 경영 뭐 이런 주제가 있더라고요. 뭐 세계 경영 뭐 미국과 뭐 G2 뭐 이런 그런 거 솔직히 성경에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만 봐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동만 해라. 믿는 자는 내가 다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막 그것 때문에 막 종말에 우리 돈을 뭐 어디에 투자해가지고 뭐 경영을 해야 되고 우리만의 어떤 그 보호 장치를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그럴 분이 아닙니다. 만물을 통치하실 분이 뭐 그거 준비해 놓고 물질을 어디에 쌓아 놓고 그건 말이 안 되죠. 정말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가? 그분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가? 그분이 진짜 우리 실제 왕이신가? 이 진리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면 지금 죽어도 천국이고요. 나중에 죽어도 천국이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현존이 천국인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부귀영화 누리려고 오래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신 만큼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권사님 맞죠? 맞아요. 그래서 기도 외에도 잘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잘 분별해야 돼요. 기도가 무엇인지도 잘 분별해야 돼요. 여튼 아담이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야 너는 왕의 대리 통치자야. 그런데 기억해. 뭐요? 진짜 왕은 누구지? 나야. 하나님이야. 이거가 오늘 창세기 3장과 4장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근데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51페이지. 이제 우리가 지역은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계속 지난주에 동일하게 이 지역 중심으로 말씀이 진행되고요. 오늘의 포인트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과 공부하기. 예, 선악과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 계열, 셋 계열 공부하기. 가인 계열은 뭐고 셋 계열은 뭔가? 이것에 대한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게 창세기 3장과 4장의 아주 중요한 물줄기인데 이게 왜 중요한 물줄기인가? 이걸 질문하면서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51페이지 제가 스카치 테이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성경의 엔진, 생장점 포인트들을 짚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때까지 공부했습니다. 인간 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에덴이 그 장소입니다. 아담은 이제 통치해야만 합니다. 우주 만물에 담겨있는 법칙도 정복해서 개발해내야 합니다. 문명화입니다. 아담은 PhD 논문, 너는 나다 를 깨닫는 과정을 통해 결국 이 모든 권리를 받은 셈입니다. 왕권인 셈이죠. 아담, 네가 통치해라. 너는 왕이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그것쯤은 알고 있겠지. 그렇지? 이런 식의 내용으로 흘러가는 것이 3장과 4장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공부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악과 공부입니다. 선악과 진짜 왕은 나다. 진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 이야기가 어디에 담겼냐? 선악과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동일하게 흘러가겠죠. 선악과가 갖고 있는 깊은 의미를 반드시 정리해야 그 다음 성경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안 만드셨으면 우리가 죄짓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막 이런 얘기 안 듣고 잘 살 텐데 괜히 만드셔가지고 안 만드셨으면은 더 좋지 않나. 되게 중요한 기본적인 질문 아니에요? 근데 그 질문 좋은 질문이고 그 질문도 한번 답을 한번 찾아가 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용 들어가게 한번 52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52페이지의 첫 번째 큰 글씨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선악과가 영수증입니다. 순서가 좀 다르죠? 책이 좀 다르죠? 옛날 거라 좀 다르죠? 맞아요. 옛날 거, 저도 옛날 거로 갖고 있네요. 옛날 거부터 한번 보시죠. 2번부터 한번 보시죠. 자, 2번 같이 한번 53페이지 한번 볼까요? 시작. 선악과 명령 앞에 붙어 있는 근본적인 명령.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거든요. 명령은 이거잖아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그죠? 대표적인 명령이 10계명이죠. 10계명에 뭐뭐 하지 말라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8번. 뭐뭐 하라는요? 2번. 이렇게 나와요. 인간이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뭐뭐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 양육하다 보면은 기르다 보면은 야 거기 앉지 마라, 그거 먹지 마라,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인간이 그렇게 말을 안 듣나 봐요. 명령이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성경에서 나오는 명령이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니요. 우리 하나님 그 전에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부터 알아야 돼요. 그 명령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의정부 비전교회 있을 때 자주 했던 명령인데 금붕어 이야기예요. 어느 날 그냥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마트에 딱 갔어요. 이마트에 갔는데 이마트에 어떤 코너에 어항에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금붕어가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암컷과 수컷이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와, 저 암컷과 수컷 잘 키워봐야지 해서 샀어요. 그래서 봉지에 담아서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 금붕어를 그냥 키울 수는 없잖아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죠. 뭐 준비하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어항 준비하죠. 그죠? 어항 준비합니다. 어항만 하면 너무 갬성이 없잖아요. 갬성을 좀 길러서 어항 안에 좀 뭘 넣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수초도 넣고 또 뭐 모래도 넣고 뭐 산소 여과기도 뭐 이렇게 돌아가는 물레방아도 넣고 수초 같은 것도 넣고 뭐 그다음에 다 넣고 나서 물도 넣고 여과기도 넣어요. 그죠? 세팅이 딱 끝난 거예요. 이제는 이 안에 뭐만 넣으면 되죠? 네, 물고기만 넣으면 돼요. 물고기 넣어서 이 물고기가 어항 안에서 잘 살도록 넣기만 하면 돼요. 어항 안에 이제 물고기가 언젠간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어항 안에 물고기 암컷과 수컷을 딱 넣을 때 성도님이 암컷과 수컷의 금붕어를 딱 넣을 때 어떤 마음으로 넣으실 것 같으세요?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내라. 잘 지내라. 그리고 새끼도 많이 낳아라. 그리고 새끼가 다 크면 잡아먹으리라.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딱 2가지잖아요. 잘 살아라. 그리고 새끼 많이 낳아라. 새끼 많이 낳으면 또 더 큰 어항 만들어줄게.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물고기가 밥 걱정하면 되나요? 속상할 필요 없죠. 뭐 물, 저기 뿌여지는데 저거 물 어떻게 해요? 걱정할 필요 없죠. 그냥 잘 주는 대로 먹고 살기만 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이 땅 가운데 보낼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짠 하고 우리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무라는 곳에 흑암이라는 곳에 짠 하고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나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인 존귀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기 위해서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첫 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까지 다 세팅해 놓으시고 마지막 인간, 너는 나다. 아담은 아니고 나는 아담이니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딱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뭐죠? 잘 살아라 해요. 잘 살아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섬겨라. 주신 것 마음껏 누려라. 예요.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잘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직장 뭐 하나 뭐 예를 들어 구할 때도 뭔가 일을 할 때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알려 주시옵소서.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면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어긋나지 않는 거라면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갖다 막 40일 금식 기도. 아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예. 내가 누군가를 돈을 있으면 하나님 도와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려우면 안 도와줘도 되고요. 넉넉하면 도와줘도 돼요. 내가 결정하면 돼.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결정하라고 다 주셨어요. 도와줘야 되니까 말은 알려주시오.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사사기의 핵심이고 오늘 첫 번째 명령의 핵심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말씀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하는 거야지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어긋나지 않으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명령 앞에 붙어있는 근본적인 명령은 축복으로의 명령이라서 오늘 본문에 잠깐 보시면 창세기 2장 15절 같이 한번 잠깐 볼까요? 성경 보시면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제 주신 것을 경작하고 지키고 보존하고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나누고 사랑으로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인 거예요. 자연은 그렇게 순환되어서 우리 가운데 풍요로움을 줍니다. 또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명령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입니다. 그럼 이 선악과에 먹지 말라는 명령은 왜 주셨을까? 이 선악과 명령은요, 오늘 1번에 읽었던 것처럼 영수증과 같아요. 무슨 얘기냐? 제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집이 전세입니다. 전세라는 것은 제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막 에어컨은 저기다 두고 싶은 대로. 원래 주인이 저기다 두라고 해서 둔 거 아닙니다. 제가 뒀고, 또 이렇게 뒀고, 냉장고 놓고, 이렇게 꾸미면서 살고 있어요. 마치 제 집처럼 살고 있어요. 근데 저의 집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사람 집과 저희가 전세로 사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계약서 하나예요. 영수증 같은 계약서 하나. 그 쪼가리 하나, 종이 한 장이 그냥 종인데도 효력이 있어요. 그죠? 그 종이가 무슨 의미냐면 당신 여기서 주인처럼 사십시오. 근데 진짜 주인은 납니다. 이 계약서죠. 선악과가 그런 거예요. 선악과는 영수증 계약서와 같은 거예요. 아담아,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누려. 다 네 것처럼 편안하게 살아도 돼.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고 또 마음껏 본질을 규명하면서 행복하게 살아. 너가 왕이야. 진짜 왕은 누구지? 그거를 설정해 놓으신 게 선악과입니다. 계약서예요. 그러면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저 계약서를 볼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이 진짜 주인. 그렇죠. 하나님 진짜 주인이다. 하나님 진짜 주인이다. 맞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주인 맞으세요? 네. 늘 기억하고 계세요? 저도 늘 놓칠 때가 많아요. 늘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딱 주신 거예요. 그것만 지키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또 선악과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3번입니다. 53페이지 3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과는 영광의 멸류관.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먹든지 안 먹든지. 선택할 수 있어.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택권, 이걸 자유의지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만 안 만들고 그리고 따먹지만 않게 했으면 우리 아무런 죄 짓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나한테 자유의지 주시지 마시지.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나 그냥 기계처럼 살고 싶은데.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자유와 자율이라는 것이 있고 의지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자유와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택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영광의 극치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그분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영광의 극치인 거예요.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영광은 반사하는 것이라고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영광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 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충성, 이런 것들을 흘려보내면 그것이 또 영광이 되는 거예요. 부부 안에서 화딱지 나게 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주면 영광한 거죠. 너는 나를 영광했구나. 넌 나에게 영광을 돌렸구나. 가난하고 힘든 지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나의 주머니를 열어서 물질을 흘려보낸다면 넌 사랑을 실천했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런 거 조금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어떤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지?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좀 은혜가 됐어? 오늘 목사님 말씀이 별로 은혜가 안 됐어. 한국교회의 병입니다. 병이에요, 병. 왜 병인 줄 아세요?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유독 말씀으로 예배가 좋았다 안 좋았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이렇게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오게 됐잖아요. 가톨릭 예배를 보세요. 예배 예식이 많아요. 메시지가 적어요. 성경 구절 읽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식들이 막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뀌면서 이제 다 이렇게 문화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예배는 어떤 한 명의 목회자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좋았네 안 좋았네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라고 그분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메시지를 또 듣는 것이고, 그리고 그 메시지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결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예배의 형식으로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공부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선택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자유를 가지고 의지를 다하여 선악과를
하나님 통해 하나님 왕이십니다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좀 알아보려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이게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영광의 면류관을 쓰신 거고 영광의 극치입니다 지금. 자, 네 번째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악과 없는 종교. 네. 선악과 없는 종교를 사람들은 만들어내요. 사상, 철학, 여러 가지 이제 우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요. 내 요구에 맞는 내가 원하는 것 달라는 종교를 만들어내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죠. 그래서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류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고대 종교에 보시면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그 다음에 아까 성경의 그 무대의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중심으로 뭐 이집트 뭐 이런 중심으로 여러 종교들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우상이 만들어지죠. 바알, 다곤, 그모스, 몰록, 부처, 아세라, 아데미, 아스타롯 수많은 우상이 만들어지고 종교가 탄생해요. 뭐예요? 금송아지 딱 만들어 놓고 나한테 어려운 거 요구하지 말고 복 달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헌금 드리니까 복 내려주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애써서 차려하면서 목숨 걸고 몇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왜 우상숭배로 가는 거죠. 들어주시던 안 들어주시던 회복시키시던 회복 안 시키시던 건강케 하시던 건강을 잃게 하시던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난 진리 안에만 거하기 원합니다. 이게 진짜 바른 신앙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선악과 없는 종교처럼 만들어서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됩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서 여러 메시지가 많이 들려요.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그냥 저 개인적인 적용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튜브 제가 다른 목사님들 막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왜 개인 유튜브 하는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 어떤 교회와 연결된 유튜브도 그렇고 왜 이렇게 계좌번호를 많이 적어놓지? 뭐만 하면 계좌번호가 있어요. 돈이에요. 돈. 저는 조금 그게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왜 그러지? 11조 생활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옛날 어떤 목회자가 한 얘기예요. 제가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지? 근데 그 교회에 2만 명이나 모여요. 왜 저런 메시지가 선포되지? 왜 돈이지? 이게 이방 종교, 그 다음에 가나안 종교, 우상과 무슨 차이가 있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네, 여러분, 선악과 없는 종교를 사람들은 꿈꿉니다. 나에게는 불편한 걸 요구하지 마. 그리고 나에겐 축복만 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기 있죠? 내가 이만큼 돈 헌금하면 뭐 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인기 있죠? 좀 마지막 때에 내 재산을 털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나에게 뭔가 큰 축복을 주시다. 인기 있죠? 그냥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진리 안에서 말씀 연구 잘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함만 있으면 돼요. 이 산인가 봐, 저 산인가 봐, 갈 필요 없습니다. 말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이 구약을 통해서 명확하게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53페이지에
다섯 번째, 선악과의 성격을 한번 이제 가로놓게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선악과 명령은 어떤 명령일까요? 실행 불가능한 명령이 아닙니다. 실행 가능한 명령입니다. 10톤짜리 바위를 너 스스로 들어봐라. 불가능하죠. 공중으로 날아봐라. 불가능하죠. 그런 명령 아닙니다. 지킬 수 있는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두 번째, 한 번 뭐라고 적혀 있나요? 또 그 명령을 단 한 번 수행하면 끝나버리는 일회성 명령이 아닙니다. 어떤 명령이죠? 계속적인 명령이에요. 계속적인. 선악과 먹지 마라. 왕으로 인정해라. 이거잖아요. 날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도 인정하고 내일도 인정하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 왕비의 금사과처럼 그 속에 특이한 물질, 독이 들어있는 이상한 열매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의 에덴 동산의 나무를 통하여 그 명령 내리신 거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선악과라는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거기 독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거 먹자마자 뭔가 선악이 뭔가 거기 막 이렇게 막 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 명령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했던 거예요. 자, 네 번째, 고상한 주제가 아니었다. 유식해야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좀 유치한 것 같지만 먹냐 먹지 않냐 이 문제입니다. 네. 먹느냐 먹지 않느냐,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 먹는 문제예요. 아담은 실패했죠.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다 하시고 마귀가 찾아왔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유혹이 먹는 거였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먹는 문제, 똑같은 먹는 문제잖아요. 먹는 문제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그 먹는 문제를 승리하셨을까요? 신명기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우리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그걸로 사는 거죠. 자, 다섯 번째. 그런데 이슈는 뭘까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요? 늘 기억하는 거예요. 늘. 늘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오늘날 선악과는 뭐예요, 그러면? 이거예요. 선악과가 이걸로 주셨어요. 여기에 말씀이고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이게 생명이고 그래서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 강론이 나와요. 포도나무 강론에 우리 주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거하고 붙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나와요. 어휴,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어떻게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착! 어떻게 접붙임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접붙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나무에 우리 가지가 우리가 딱 어떻게 맨날 어떻게 붙어 있어야 돼, 그죠? 어떻게 붙어 있는 게 뭐예요? 붙어 있는 게
우리 맨날 말씀 듣잖아요.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탁 붙어만 있으면 절로 열매가 맺습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우, 은혜가 됐어. 그래서 우리 질문이 생겨. 어떻게 붙어 있으라는 거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어떻게 거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거의 완전 거의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붙어 있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포도나무가 나중에 생명나무가 포도나무로 표현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오늘 하는 생명나무가 포도나무로 표현되고요. 그 포도나무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말해서 성경은 일관성 있게 생명,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가요. 거꾸로 가보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말씀. 그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면 그게 거하는 거죠.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 기도란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안 봐. 못 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뭘 분별했냐면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교회는 우리지만 지도자가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가. 그거 죄송한 얘기지만 분별하셔야 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만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저에게만 사명은 아니죠.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에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왜 이 시간, 이 나이대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왜 불러주셨을까요? 우연일까요? 저는 필연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필연일까요? 제발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도 말씀을 좀 알아서 너희에게 붙여줄 영혼들에게 생명을 줘라. 자녀에게 주고 친구들에게 주고 공동체에 주고 흘려 좀 보내라. 왈랄랄랄랄랄 이런 거 하지 말고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말고 말씀 메시지가 없는데 찬양만 1시간 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무시하거나 기도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중심인 본질과 메시지가 없는데 그 주변의 것들이 막 활기를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성처치가 이번에 난리 난 거죠. 그런 거 안 됩니다. 감정 터치하고 감정에 막 터치해서 빠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이 진리가 되면 더 이성적이고요. 더 분명해집니다. 더 명확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6번에 보시면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 걸린 거냐면 생명이 걸린 겁니다. 생명이 걸린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악과 명령을 통해서 누가 왕이냐?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뱀이 와서 유혹하고 하와가 먹고 아담이 먹고 그 다음부터 공포가 시작되는 거예요. 공포. 인류의 아주 큰 아픔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끊어지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것들이 흘려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일 안 변할 것 같은 사람. 아,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착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진리가 잘 들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인간은 다 죄인이고 다 쓰레기와 같고 흠 많고 결점이 많습니다. 나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끊어졌는데요. 자,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성경을 보면 앞에만 보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딱 보고요. 아, 하나님이 선악과 주시지 않았다면 죄를 짓지 않았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앞부분만 보지만 반드시 성경은 끝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십시오. 어떻게 끝날까요? 네,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화용검으로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네,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죄로 망가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와,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들의 죄의 수치를 덮어주셨다. 뭐가 죽음으로? 동물이 죽음으로. 동물의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동물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방도가 제사입니다. 짐승이 죽음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죽음으로 내 죄를 전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이, 구원의 개념이 출발된 거죠.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져요. 죄는 인간이 졌는데 하나님 또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 탓 돌리지 말고,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그 끝을 보면 하나님은 야, 선악과로 실패했냐? 또 다른 선악과 같은 거 줄게. 그게 가죽옷 입는 거예요. 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나 제사는 동일한 개념이에요. 다시요. 선악과나 제사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똑같죠? 여러분, 제사는 오늘날로 뭐죠? 예배죠. 예배. 예배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십시오. 저는 왕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왕이여 저를 붙드십시오. 네, 선악과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데 짐승이 죽고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끝나고 4장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제사 이야기죠. 그래서 제사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자, 놀라운 거 제가 재미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4장에 제사 이야기죠.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가인, 둘째 아들은 아벨. 둘이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물과 누구를 받으셨을까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가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뭐가 있죠? 네. 그런데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죠? 근데 먹었어요. 먹었더니 24시간 안에 죽었나요? 안 죽었네. 그럼 여기서 죽었다는 건 뭐죠? 죽는다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진 거잖아요. 끊어지면서 뭘 알았을까요? 그들은 선과 악을 알았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았어요. 우리도 알아야 되겠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일까요? 성경에 다 나왔습니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찾으셨나요? 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어떻게 되죠? 가인이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너가 분하여야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뭘 얘기하시냐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아, 뭐가 선이죠? 가인은 지금 선을 행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지금 막 분이 나오고 막 이런 거예요. 뭐가 선이죠? 여기 선 얘기가 나오는데 선악을 알게 될 건데 뭐가 선이죠?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아벨은 첫 새끼와 자기를 믿음으로 드렸을 때에 온전한 예배가 되었고 그 온전한 예배는 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는 그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 거예요. 선악은 결국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관련됐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내 자신을 의탁하여 내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습관적이고 마음도 없고 중심도 없고 태도도 없고 종교 행위 하는 것처럼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악이겠죠. 선악을 아시겠어요? 우리는 선악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고 있어요. 야, 아담아, 너 선악 그거 먹고 나서부터는 선악을 알게 된다.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제사하면은 이게 선이고 이렇게 제사하면 이게 악이구나. 정신을 우리가 똑바로 차리고 올바른 예배로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저는 죄를 많이 짓고 저는 하나님 앞에 볼품이 없습니다. 이런 제가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게 선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그 중심은 선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저는 저 세리처럼 도둑질하지도 않고 저는 이만큼 드렸으며 이만큼 선한 행동을 했고 이만큼 했으며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죠. 주님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3장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또 다른 선악과 또 다른 구원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제사를 알려주셨고 예배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했던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은 죽임을 당했고 예배하지 않는 가인 계열만 있으니 하나님의 또 다른 프로젝트, 또 다른 계획은 뭐예요? 예배자를 찾으셔야죠. 예배자를. 이제는 두 부류로 갈 거니까. 제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이제 두 부류로 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두 부류로 가는 건데 지금 선을 행한 자가 없어졌으니 선을 행할 자를 찾기 위해서 창세기 4장은 결국에 족보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4장 25절에서 26절. 4장 25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두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되게 의미 있는 구절이죠. 네, 다른 씨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다른 종족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종족이란 것은 다른 계열의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가인의 계열, 가인의 씨만 있는데 이제는 아벨의 씨. 그래서 아벨의 그 예배의 정신을 이어받은 셋의 씨가 나와서 그 다음에 셋의 계열이 쭉 5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 셋의 계열은 어떤 계열일까요? 예배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딱 두 부류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이 인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두 부류예요. 어떤 부류일까요? 예배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왕이 되는 자. 이 두 부류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셋 계열로 예배자들로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철저히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잠깐씩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다른 것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오신 분들이 말씀 잘 배워서 말씀에 능한 자들이 되어서 이 말씀을 좀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개척을 한 것도 우연이 아니고 개척을 해서 그냥 소심한 마음에 하나님 저는 그냥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랑 한 뭐 반년 정도는 또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정, 두 가정, 또 청소년, 뭐 또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빨리 어성경을 할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붙여주시고 의정부에서 또 전곡에서 동두천에서 양주에서 사방에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것은 놀라운 은혜고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겠구나. 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겠구나. 그리고 그거 꿈꾸다가 실현하다 가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그래서 정말 다른 것보다도 말씀에 목숨 거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려고요. 또 이렇게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또 다시 동역자들이 세워줘서 또 말씀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제가 이제 원어 공부하면 원어 또 열심히 공부해서 또 말씀해 드리고 그거 잘 새겨서 또 옆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하나님의 그런 꿈이 있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이제 물줄기를 쫙 펼쳐갈 겁니다.
예배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54페이지에 보시면 사탄이 이 선악과 사건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왕이시지라는 것을 인정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뱀이 찾아와서 유혹을 하죠. 네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그 네 가지 거짓말이 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탄의 네 가지 거짓말은 이것입니다. 아담, 하와 일단 죽지 않아. 영생불사, 영원히 살 거야. 두 번째, 눈이 밝아질 거야. 세 번째,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네 번째,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창세기 3장 몇 절에 나오죠? 네, 4절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죠. 하나님과 끊어진 게 죽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진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지옥인 거죠.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는 너무 잘 알고 있으실 텐데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6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17절은 18절까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상태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되게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이제 앞으로 영생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은 계속 심판 가운데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외치고 또 외치는 것은 가족 구원, 뭐 형제 구원, 이걸 외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다고 저는 봐요. 심판 가운데 있는데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은 허한 삶이고 고통의 삶이고 아픔의 삶이고 꿈이 없는 삶이고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삶이고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진리를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만 사실 주님 보시기에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이죠.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자, 그래서 54페이지 계속 보시면 첫 번째 죽지 않는다. 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영생불사의 종교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되시면 고대의 어떤 신화 이런 책들을 한번 봐도 재미있을 텐데요. 뭐 수메르 문화, 뭐 길가메시 서판에 있는 내용들, 신화 이야기들 다 그런 것들이요. 영생불사 이야기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힌두교. 이제 그 종교가 가면만 바꿨었을 뿐이지 이 종교로 계속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영생불사. 나중에 이제 5가인가요? 6가 때 그림 보여드릴 텐데 깜짝 놀랄 겁니다. 또 도교, 돌고 도는 도교, 예. 불교, 뭐 윤회사상 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네.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는 게 뭘까요?
요즘으로 이제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들 눈이 밝아진다 뭐 이런 개념이죠. 계몽화,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 뭐 우주, 과학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이성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서.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빅뱅. 여러분, 빅뱅이 뭐 200년 전에 빅뱅이 있었습니까? 이제 빅뱅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년 전에 뭐 진화론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진화론과 싸우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가면 쓰고 새롭게 탈바꿈되어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거겠죠. 선악을 알게 한다. 뭐 이것은 뭐 율법주의, 도덕주의, 뭐 행위구원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 것은 나의 신앙이 율법주의 신앙인가? 복음 안에서 은혜 중심의 신앙인가? 잘 점검해 보세요. 정말 잘 점검해 보세요.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율법주의인지 몰라요. 중심과 태도는 되게 중요해요. 맞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옷 사면 주일날 처음으로 입어야 되죠? 그전엔 그랬어요. 아, 그전에 그래서, 그죠? 신발도. 하는 처음으로 교회 먼저 신고 오고 네. 막 그전에 그렇게 알겠어요. 요즘은 좀 바뀌었나요? 교회 가는 날이 제일 중요한 날이라고 본인 삶에서 그래서 아, 뭐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또 하면은 그 중심은 좋은 거니까, 그죠? 강대상 위에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청소 못했죠. 청소 못했어. 옛날에 진짜 알아들어요? 네. 알아들어요? 강대상 위에 올라가는 안 되죠? 신발 벗고 올라가. 진짜 그걸 나. 그리고 또 무릎으로 이렇게 가서 또 닦고 막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전엔 진짜 맞아요. 중심은 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생각한 적 있는데 우리 애 아빠가 전에 그냥 저한테 다들 예배 보는 날에는 빼입고 가던데 이러는 거예요. 오, 근데 저는 주로 캐주얼밖에 안 입었어가지고 그런데 보면 진짜 잘들 챙겨 입고들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예인가?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아니 그냥 예배 보는 건데 왜 복장을 신경 써야 되지? 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늘 고민해야 돼요. 중심의 문제와 중심이 태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멋진 옷과 좋은 옷으로 또 새 옷으로 가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거는 뭐 좋은 또 모습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중심이 없이 율법으로만 가고 어렸을 때 그 중심을 가르쳐 주지 않고 오히려 주일에는 무조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하면 아이들은 몰라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교육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율법과 복음, 은혜와 율법을 구분을 정말 잘해야 된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제가 늘 이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도 율법주의로 가는지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갈망함으로 가는지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3시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맞아요?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것도 마음에 다루는 것도 그 즉시로 이루어질 때도 많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때론 산에 올라가서 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객이 전도돼서 몇 시간 얼만큼 하느냐 그런
겉으로 가면 그건 큰일 날 일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거짓말은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사실 좀 넘어가도 돼요. 우리 한국이랑 좀 맞지 않거든. 신일, 하빌, 범아, 이려, 뭐 철학, 뭐 이런 것들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사상, 철학, 교육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속이고 넘어뜨리고 본질을 흐리게 하고 복음을 흐리게 하고 진리를 흐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구분을 잘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55페이지 보시면 이제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흘러가는데 가인 계열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여러분 창세기 4장 16절에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이제 가인이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을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뭐를 쌓았죠? 예.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성을 쌓았다는 게 뭐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막을 쳤다. 또 왕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왕국을 건설했다는 거예요. 성 만들면 돼요,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의미로. 성경은 항상 의미를 잘 풀어야 되니까. 성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누가 왕이니까요. 예. 근데 성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이런 도시성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물론 도시예요. 여기 이제 도시가 형성됐고 성이 만들어졌다 이런 뜻인데 자기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후손이 뭐라고 나올까요? 자녀들의 이름을 괜히 기록한 게 아니겠죠. 네. 뭐라고 나왔어요? 20절에 그죠? 이제 라멕 낳고 19절에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여 가죽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다음은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문화를 형성하는 수금, 퉁소, 케이팝 문화 막 이런 문화, 세상 문화를 만들고 예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쇠덩어리, 전쟁 도구 만들고, 자기들의 왕국을 세워야 되니까. 그 다음은요 노래하죠. 라멕이 나 죽였어. 나 지금 소년을 죽였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위하여는 벌이 77배야. 뭐죠? 나 그만큼 사람 많이 죽였어. 나 그렇게 잔인해? 나 그렇게 폭력적인 왕이야? 자기 자랑하고 있죠.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사는 누구의 누구로 이야기가 흘러가죠? 승리자. 왕들의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황제의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약자 이야기로 세계사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 세계사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역사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거기에 변방의 어떤 한 시골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선을 베풀고 그 선에 그 가정사가 막 이랬더라. 왕 이야기입니다. 왕 이야기. 그 왕은 어떤 왕이에요? 힘으로 통치하는 왕 이야기입니다. 이게 세계사입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서 뭐 배워요? 세계사 배우잖아요. 역사 배우잖아요. 역사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세계사 공부 많이 시켜야 되겠습니까? 성경 공부 많이 시켜야 될까요? 왜 안 시킬까요? 55페이지. 그래서 힘으로 폭력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왕상,
새로운 왕의 이야기가 그래서 4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가인 계열입니다. 결국 에덴 동편으로 이주하여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인 계열 이야기입니다. 힘 있는 자의 논리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의 스토리로 흘러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경제, 경영, 돈, 세상 흐름들, 환경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리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진리 안에 있다고 빨리 죽으면? 그렇죠. 주님 안에 가는 거죠. 자, 양가로 4번에 가인의 왕권을 이어가는 왕들이 그래서 쭉 족보가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에녹. 성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네. 양가로 5번에 죽은 아들 대신 예배자의 대표로 하나님이 주신 다른 씨 누구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셋 이야기입니다. 셋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예배자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자, 선악과를 주신 근본적인 의미.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누가 왕이신가?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제가 누가 왕이신가 하면은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누가 왕이신가?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네,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신 것을 기억하려면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이거. 요거 읽고 요거 의미 깨닫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말씀 보아도 괜찮겠지만 말씀 보시고 말씀해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그대로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려면 기도를 2시간, 3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숨결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생명이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저 예수님은 정말 깊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 그래서 말씀 봐. 이거예요. 여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책이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 사건 이후에 가죽 옷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제사 이야기, 예배 이야기입니다. 선과 악은 뭘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선이겠고 하나님을 거짓으로 형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악이겠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런데 아벨이 죽고 누구 계열로 갈까요? 가인 계열과 셋 계열. 의미는요? 예배하지 않는 자와 예배하는 자. 성경의 다음 5장의 이야기는 예배자들의 이야기. 이렇게 흘러가서 어떤 홍수 심판으로 이어지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기대하면서 짧지만 2명씩 오늘 그래도 깨달았던 것 한 1, 2분씩만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어떻게 서로 잘 얘기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계열로 이어지는 이제 성경의 물줄기는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의 피, 가죽 옷을 입혀주신 이 상징적인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구원이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화영검으로 생명나무를 막으시고 그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건의 역사가 시작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살다 가는 것이죠. 그렇게 잘 살면 잘 사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생명을 붙여주실 것이고 생명 붙여주시면 내가 만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하는 것이고 말씀을 나누며 살아가면 되는 거겠죠.
57페이지의 마지막 단락 부분 제가 읽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집에 가서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고 맨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을 기대해 봅시다. 창조, 선악과 사건 이후 성경의 흐름은 이제 무엇일까요? 왕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왕이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와 힘이 있는 자가 공동체 구심점에 앉아서 다스리는 세상 나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사라고 하는 명제는 이렇게 선악과를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누가 왕이냐, 왕을 누구로 설정하느냐가 망고불변의 핵입니다. 성경의 다음 흐름을 기대해 보세요.